네, 출애굽기 강의 67탄 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든 성경 66권은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윤리나 도덕은 그냥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담아내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성경은 그런 윤리 도덕이라는 껍데기 속에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십자가라는 구원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왜 그냥 오픈하지 않고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런 계시를 그 알맹이라고 하면 이 알맹이를 껍질 속에 집어넣으셨냐는 거죠. 그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 중에 자유라는 곡이 있어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 나는 알게 되었다. 뭘? 자유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곡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껍질 속에 진리라는 자유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만 알아듣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진리를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숨겨 놓았다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진리를 숨겨 놓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그냥 교인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성도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숨겨진 진리를 진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못 보면 그냥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이게 아마 주일 아침에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사실 미리 녹음을 제가 미리 해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녹음을 하고 있고, 요걸 주일 날 오전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주일 날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뭐 옛날 거 지난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기가 좀 그러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차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어떤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굉장히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약속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율법적인 행동으로 그걸 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거를 안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나누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 목적대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끼리 서로 약속할 때,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중요한 거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종교적인 틀 속에 계속 숨겨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11시가 되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 또한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 열심보다는 그 틀을 지켜내는 것보다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껍데기가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에 다 오픈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윤리도덕이라는 율법이라는 껍데기로 감추어 놓은 이유는 성도에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더욱더 못 알아듣게 하는 도구로서 비유적인 내용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율법은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본질을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오히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쉽게 납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윤리도덕이라는 율법이라는 껍데기 속에 복음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을 우리가 보면서 윤리도덕만 찾아내면 그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계명을 가지고도 이 십계명을 보면 윤리고 도덕이에요. 이거는 이 십계명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지켜내는 게 십계명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윤리 도덕으로만 보면 그건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치료비도 이렇게 대주고 여관 가서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여관비도 내주고 이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인식해 버리면 그건 그냥 껍데기만 본 것이라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보다 그 껍데기 속의 본질을 볼 수 있어, 그 껍데기 속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39권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십계명의 내용들 또한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숨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인 십자가 복음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계명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본질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육적인 부모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게 껍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십계명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십계명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십계명 말씀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잘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거죠? 뭐 돌아가신 날짜에 맞추어서 뭐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문에 내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경할까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교인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인들 중에는 아마 더 많이 있죠. 개신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렇게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계명에서 말하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1계명, 2계명하고 또 부딪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린 꼴이 되니까. 그럼 과연 이 10계명은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육적인 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10계명이 예외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외가 있을까요?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주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직업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를 바쳐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예외가 생기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껍데기란 말입니다. 껍데기. 본질이 아닌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본질의 말씀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누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예외가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겐 예외가 생기는 것, 이게 바로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도 부모 공경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예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종교적 어떤 철학적 의미로 윤리 도덕적인 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니고 그건 껍질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자식이 4명이 있지만 아이들이 4명이 있지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공경해 주면 좋을까요? 과연 그게?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이유 없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나를 공경해준다? 저는 그건 엎드려서 절받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부모가 맨날 술 먹고 아이들을 때립니다. 뭐 뉴스에도 그런 게 이제 요새 가끔 나오던데 막 이렇게 아이들 학대하고 때리고 그런 부모들이 있다 그래요. 몇 주 전 뉴스에도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친딸을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과연 성경이 그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돼야 할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모에게 맨날 폭행당하는 아이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십계명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드려야 되고 공경해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맞냐는 거죠. 맞느냐는 것이죠. 흔한 예로 부모님이 절에 다녀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야지 교회를 다니면 부처님이 노하셔서 재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아이의 성경책을 뺏어서 막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 이게 과연 납득이 되냐는 거죠. 예수를 믿지 말고 절에 가서 불공드리라고 하는 게 과연 십계명이 말하는 본질이냐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육적인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십계명이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상. 이 부모는 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뿌리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이 부자로 해석된 아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다른 번역에서는 조상이라고 번역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언약을 갖고 있는 직계 존속, 여기서 직계 존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진 자가 부모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죠. 나에게 복음을 알려준 분.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대상을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잘 따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의 그 말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라는 얘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걸 본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언약을 가진 자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후대에 알리기 위한 사건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잖아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를 후세에 알려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자자손손 그것을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리는 이 자체를 바로 부모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그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동이 같이 간다고 예수님께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개념인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의 행동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것, 이걸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6월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죠. 아이들은 어리니까. 장자라 그래도 어린 장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너는 죽는 거였어. 애굽의 장자들은 실제로 다 죽었거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어.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어라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부모에게 듣잖아요. 그 부모에게 듣잖아요. 그 부모에게.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듣는 그걸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언약을 가진 자의 말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가 나에게 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사는 것이 바로 5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요,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유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재산 막 잔뜩 주고 돌아가시면 이 자식들이 막 이렇게 타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그 십자가로 인한 구속에 대한 그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유언을 잘 받고 그대로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 그게 5계명이 말하는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언약입니다.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언약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 그 십자가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곧 10계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지켜내잖아요. 부모 공경을 안 해요. 부모가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안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계속 예수 믿어라 얘기하는데 자꾸 안 믿는 내가 계속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뜻이지 육적인 부모님을 어떤 유교적 사상으로 공경하고 공양하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해야 할 도리죠. 이건 동물들도 하잖아요. 동물들도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공양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본질은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겨 있는 거 아세요? 뭐냐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이제 여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나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이 이게 앞뒤 문맥이 맞나요?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나요? 배꼽이 있을까요? 배꼽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으로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겠죠. 모양으로. 다들 다른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다 배꼽이 있는데 그들만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양으로 배꼽은 만들어 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배꼽을 만들어 주셨었겠지만 어떤 육적 어머니로부터 받은 탯줄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그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배꼽은 없는 거죠. 그냥 모양적인 배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육적인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2장의 말씀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말을 할까요? 부모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비유이고 껍데기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부모의 개념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건 조상의 의미이고, 이 조상의 의미는 언약을 가진 자이고, 이 언약을 가진 자를 조상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누구가 계시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복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으란 얘기예요. 십계명은 예수 믿으란 얘기입니다. 남자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된다는 말씀, 이게 뭐예요? 이 말씀에 벌써 구속사적 의미가 이미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인데 창조주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등장하는 겁니다. 즉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자라고 하는 타락한 신부와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벌써 미리 이 창세기 2장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부모를 떠난 그 예수가 여자와 연합하는 그 본질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으라는 거,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은 육적인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부모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육적인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란 말이 십계명이에요. 즉 그 부모의 언약 순종이 뭡니까? 이스라엘 부모가 말하는 유월절의 개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예수 십자가를 믿으란 말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 1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십계명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한 구속을 설명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사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도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그럼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뭐 연쇄살인범들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연쇄살인범도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물론 이제 연쇄살인범 중에 뭐 회개하고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정말 드물겠지만 혹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육적인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말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눔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예, 저도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지옥에 가버려라. 그런 마음 품고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절대 안 전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물론 제가 복음 안 전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복음을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된다는 거죠. 지옥 보내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산상수훈이 십계명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 공경이 육적 부모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마 지금 설교에서 처음 듣는 교인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예수님 얘기였는지 나는 정말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해하기 좋거나 어떤 뭐 소피스트처럼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는 내가 싫어하는 놈이니까 너에게는 복음 안 전해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말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뭐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풀어주신 거예요. 물론 비유적으로 풀기는 하세요. 완전히 다 드러내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십계명이 너무 쉽게 풀립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남자라면 여기에 해당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해당 안 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아내와 이혼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을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전부 예쁜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음한 자라고 폭로시켜 버리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고 이게 십계명 내용인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폭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부모 사랑 못하는 자지, 너는 살인한 자지, 너는 내 이웃을 탐하는 자지. 요걸 폭로해내고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영원한 언약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계명들이 다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7계명 간음도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갖다가 내 거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분이 카페에 이제 전도를 할 때 뭐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특별한 방법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아는 만큼 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인 성경을 그 마음으로 더 보게 되고 복음을 더 공부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라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밑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시즌일 때도 질문하셨고 간혹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간혹 제가 받기는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받냐면 약간 제가 하는 설교가 약간 조금 뭐 염세주의적인 뭐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저는 비전 같은 거는 개척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전을 품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뭐 이렇게 계획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간이 사는 게. 물론 아무런 계획 없이 막 그냥 막 살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나를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발악, 이 역설적인 발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좀 답변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잖아요. 목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비전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의 없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목회를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럼 제 대답은요. 또 그렇죠. 네, 먹고 살려고 네, 목회합니다. 저희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질문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뭔가 좀 이렇게 포장이라도 해서 좀 근사하게 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을 점점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먹고 살려고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저는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말 역시 이제 내가 나를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다는 발악의 말이고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도 이제 허리가 좀 안 좋고 뭐 제가 뭐 어릴 때 막 노동을 많이 해서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약간 있어가지고 이제 노가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노안이에요. 지금 눈이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시력 안 좋은 건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노안이 또 와서 이제 대리운전 같은 것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이 주맘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라도 섬기지 않으면 저희 이제 6식구가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솔직하게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목회를 잘해서 받을 영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받을 영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냥 밥이나 먹게 해 주시면 열심히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없죠.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게 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포장하여서 영광스러운 것을 포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챙기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십자가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장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가 맞구나.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이구나. 그런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고 포장할 수 있느냐.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나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짜 복음 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가짜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이게 거짓 증거잖아요. 이게 거짓 증거지 뭐가 거짓 증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알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증거죠. 바알이 했다.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받았다. 하나님 믿으니까 부자 되었다. 하나님 믿으니까 권력을 갖게 됐다. 하나님 믿으니까 성공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바알이 했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을 바알이 했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 증거를 하면서.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들로 구원을 말하거나 헛된 것들을 소유하려 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소유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놈의 욕심은 끊이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십계명은 인간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던져주는 내용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는 계속 나를 치장하고 나에 대해서만 계속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가짜적인 욕심,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전히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루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고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는 종교인들을 부러워하고요. 그것을 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저 종교인처럼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한번 부흥 한번 시켜볼까? 막 그런 마음. 그게 바로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폭로해내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계명을 그래서 십자가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십계명을 다 지켜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 계명을 유일하게 지켜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